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세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는 오늘 계속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이적과 사도들이 이적과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함으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 말씀 가운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줘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놀란 나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오면 그들을 다시 한번 가둬두는, 그들을 붙잡고 신문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공회 앞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요, 어디 뭐 이렇게 경찰서, 파출소라든지 그런 데 잡아서 세운 게 아니라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공회에 세워서 이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공회는 약 한 7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어서 유대에 특별히 종교적으로 또 그 심판할 일이 있거나 판단할 일이 있을 때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표의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의장인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예전에 한번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번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한 번 더 주의를 시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장에 있었던 4장 18절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붙잡혔을 때 그들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고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돌아다니느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콕 집어서 너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세상 가운데 보면 너 그 학교 안에서는 창조론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공공기관 안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은근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제도와 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이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창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에게 대하는데 스스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은 이 공회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 가운데 전후로 보면 이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가 또 그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그 일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너희의 말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굴복해서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겠다라는 그 고백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담대함으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사실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과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아마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얘기했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야 그런 얘기 왜 하느냐라고 깔보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를 대한다 하더라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요 힘이기 때문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으다.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제도가 복음 증거한 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우리 30절 말씀 보면 우리 30절과 31절까지인데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며 가르치며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자요 임금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권위자요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와 권위자가 된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숨겨야겠다라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와 권위가 세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금 되어주십니다. 여기서 말한 임금이라는 것은 인도자, 통치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첫 번째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고 구원자요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긴다면 담대하게 어디를 가서든지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가? 바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있다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그들은 봤거든요.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다 목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그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함으로 능력을 주셔서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32절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증인된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 받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깊이 묵상하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증인하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힘이 있어, 이런 달란트가 있어, 이런 은사가 있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증인하라고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성령이, 이 일을 알고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증인인데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열받죠. 그래서 33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또 이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느냐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가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화가 나서 노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그 사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음을 이 이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그냥 자랑스럽게 전사 하나보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가말리엘이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들을 그냥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36절에 또 37절에 드다라는 사람과 또 유다라는 사람을 예를 들게 됩니다. 이 드다와 유다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예를 한번 생각해봐라. 처음에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이들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가 죽었지 않느냐. 예수가 죽었는데 만약에 사람의 뜻대로 한다면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막힐 수 없다. 거침없이 전진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막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시면 그 막힘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가말리아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 여기에 가말리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전진해 가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우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독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도 마찬가지구나, 모임도 마찬가지구나, 우리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진행이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면 그 생각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면 그 생각은 계속 전진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 말씀에 보면요,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풀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채찍질을 당했다. 채찍질을 당했는데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이게 맞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채찍질을 당하고 두 번째, 첫 번째 경고를 당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이 경고를 당하고 또 풀어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벼운 형벌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라면 다행이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풀려나서 다행이다. 그런데 사도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은 다행이다를 뛰어넘어서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기준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 기준이 세상에 조금 세상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인생의 성공 기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인생의 성공이 여기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험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손해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 가지의 행적을 얘기하라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쳤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목숨 걸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그치지 아니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도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 영육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서 낙심하거나 낙마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거나 어떠한 문을 열어주시거나 가말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게 하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이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 바로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 통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요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치는 인생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사도들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증가한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영광된 삶이라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역경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 증거한 그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않겠노라고 이 고백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쉬지 않고 기뻐하면서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즐거워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선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림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헌신함이 기쁨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은 전진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치 있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살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